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옷들이 화사해졌네요. 봄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가장 우리 화사한 우리 경태 형제 꽃이 피셨습니다. 개나리가 살짝 피었습니다. 아멘. 되게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유튜브 자주 보는데요. 방송에서 어떤 6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거기서 할아버지죠. 책을 수십 권을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서 막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막 꺼내서 막 읽고 한 수십 권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하고.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원서만 사서 보는 거예요. 외국 원서만. 그분의 집에 찾아갔더니 책이 가득 집안이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렇게 발디딜 틈 없이 책이 가득 있었습니다. 청소나 빨래나 설거지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있는 밥에 그냥 라면 끓여서 또 말아서 먹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곰팡이가 난 밥에다가 이렇게 라면 대충 말아서 후딱 먹고 또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막 보시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그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PD님이 어려운 시절에 자기 너무 어려웠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이 좀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성공가도에 이르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수성가해서 아파트 한 5채, 자기 이름으로 된 빌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도까지 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낙심 끝에 이제 나쁜 생각도 했는데 그때 다시 자기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옛날에도 그 어려웠을 때 나의 희망이 되었던 이 영어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책이 자신을 성공하게 해줬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을 영어 책으로 붙잡고 해마다 한 1,800권 정도의 책을 계속 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 내가 실패했었던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이유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과 그 자신 삶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버리면서부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유혹의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삶이 계속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생에 쌓아왔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의 기준들을 그렇게 잘 세우고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엉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2군데 크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르게 솔로몬을 묘사해요. 역대하에서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완성해서 드렸더라 이런 이야기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지혜롭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었던 인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완전히 대비되도록 극명하게 안 좋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우리 박 권사님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내가 알고 나서 솔로몬을 다시 봤더니 이놈 모슬놈이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는 마지막에는 결국 다 타락했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도록 기도했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취소하고 걷어들여야겠다
이러면서 막 이런 고백을 했었던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어릴 적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동경했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왕에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었던 게 1,000번제였죠. 1,000번제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 1,000번제 이렇게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루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1,000원씩 1,000번 해서 헌금을 하셨던 그런 소식, 그런 저희 할머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내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냥 감사의 반응으로 드렸던 게 1,000번제였거든요.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딴 데로 갑니다. 아 좋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 하고 지혜를 얻었으니 부와 명예까지 얻었으니 됐다. 이제 그리고 다른 본문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11장까지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결말이 맺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고 그 지혜를 얻은 뒤에 이 지혜로 이 솔로몬의 삶이 꽤 성공적인 삶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죽고 정적들을 다 제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만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진심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무언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을 맡았을 때 우리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람들만 해도,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만 해도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선한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마음을 높이는 그런 상대를 함부로 대하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던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세워온 이스라엘의 왕국은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싸움들,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겪어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의견 조율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쫓고 쫓기는 다윗의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평생 본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막 형제 간에도 막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셋째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이고 둘째는 또 사라지고 뭐 이런, 그리고 다윗 아버지의 왕권을 셋째가 막 차지해서 아빠가 막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다 솔로몬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결론을 내렸던 게, 그렇지, 지혜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좀 지혜로웠다면, 좀 상대의 말을 좀 잘 들어줬더라면, 그렇게 지혜롭게 선과 악을 좀 잘 분별해낼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전쟁하면서 죽이고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막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와 명예와 이미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냥 그런 것들 모두 다 거저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별로 없었고, 지혜만 있으면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솔로몬의 근데 그런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부나 명예나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천적들이나 적군들을 죽여달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죠. 자기의 유익보다 그래도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부와 풍요와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스림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맞춰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왕궁에서 먹었던 양이 얼마나냐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산해보면 한 6,600m 정도 되거든요. 그 리터 단위로밖에 환산이 안 돼서 굵은 밀가루 60고르는 13,200m 정도를 사용한 거예요. 하루에 왕궁에서 소비하는 그 양이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또 소 하루에 10마리, 양을 100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막 차고 넘치도록 풍요로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과 돈들은 다 지방의 관료들이 다 왕궁에다 갖다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어요. 게다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이런 문화까지도 발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대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를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 풀, 뭐 나무, 동물, 바다의 물고기, 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학에 대해서도 다 꿰뚫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는데 자신이 기여한 것이 사실 한 개도 없었잖아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삶의 열매들이 다음 세대였던 솔로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순간에 전쟁이 끝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풍요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경제 세계 10위의 대국이 되었고 4.5세대의 전투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전투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이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첨단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K컬처, 드라마, 한류 문화, 영화, 컨텐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수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만 할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한편으로는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보내줬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맹주로 등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던 이 나라는 주변에서 별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이게 두로왕 히람은 좀 별로 이렇게 강대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네 사람들처럼 백향목을 잘 벌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종들도 보내고 돈은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오히려 너무 기뻐서 밀을 막 2만 고루, 기름을 20고루씩 해마다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민족의 이런 수건 사업이었던 이런 부강함을 가지고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3만 명을 불러댔습니다. 한 달에 1,000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 10,000명 가서 일하고 2달 동안은 2만 명을 쉬고 그러면서 이제 3교대로 한 달에 한 번씩 3교대로 이렇게 일꾼들을 동원해서 성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짐꾼들이 7만 명, 돌을 만드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100명으로 한 18만 3,100명이 성전 재건하는 데 동원됩니다. 근데 그만한 재정들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이게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런 정신들의 상징인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정을 쏟아붓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성전의 외부는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재료로 그다음에 가장 멋진 가장 기술이 탁월한 자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지었고 내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을 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그룹의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벽과 문에는 종려와 꽃을 새기고 다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곳곳이 다 금으로 도배가 되었던 것이죠. 최상급의 재료들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7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6장에서 성전 재건을 말하고 7장 하반절에서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데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곳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일들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바로 앞에서 성전을 건축했었는데 성전의 규모가 6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렇게 성전을 했는데 이 솔로몬 왕궁은 그거의 2배의 규모로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2배의 규모로 왕궁을 짓는 거죠. 성전은 요만하게 짓고 왕궁은 이만하게 2배로 짓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건축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게다가 이 일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성전 봉헌식은
성전 봉헌식을 그 왕궁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13년 뒤에나 성전이 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을 기다렸다가 성전 봉헌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뭔가 느낌이 세하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2순위로 빠지고 솔로몬이 그 앞을 나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것들이 다 2배씩 커요. 기간도 2배로 크고. 불길한 이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와 번영이 계속해서 제공되어질수록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기보다 자신을 앞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 3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군사력을 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애굽에 가야지만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지 말아라. 사람들 보내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 막 사람을 보내서 말을 막 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첩이 700명, 후궁이 300명, 토탈 1000명의 후궁과 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내만 1000명을 밑에 거느렸던 것이죠. 이방인을 아내로 들이면 그들과 함께 우상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000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1000개가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나라 국가들의 그 후궁과 첩들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솔로몬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풍족하게 되었는지 세금, 1년에 걷어들인 세금만 666달란트.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았더니 22톤 정도 되는 거예요. 22톤씩 계속 금을 걷어들이고 666 하면 느낌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솔로몬이 세금 걷어들일 때 666달란트 걷어들였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불길한 인종은 계속 이어집니다. 금이 어찌나 많던지 600세겔짜리로 크기로 된 방패 200개, 무게를 대충 계산해봤더니 1360kg 정도 돼요. 그것도 막 방패도 막 만들고 200개, 또 좀 작은 방패 한 300개 이렇게 만들어서 막 보관해 놓습니다. 솔로몬의 의자는 그때 당시 가장 고급재료였던 상아로 만들어서 다 금을 입혀버려요. 계단마다 자기 이렇게 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12개의 사자들 양옆에 계단에다 두고 자기 높은 자리에다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온갖 재물과 향료와 향품들과 방패와 갑옷들 다 들고 솔로몬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니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방력을 늘려가 첨단 무기로 자기의 안위를 보호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지금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죠. 뭔진 모르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은 사실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밝힌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랑 계속 결혼해 가면서 안전한 보험을 들여놨던 겁니다. 1000개의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해야만 했었던 솔로몬이 점점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리면서 그 거대한 댐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게다가 또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돈이 너무 많으면 사실 뭘 하냐면 부동산을 하잖아요.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들마다 각각 지방에 있는 성들마다 다 성을 재건해서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계속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부를 가지고 자기의 안위와 그 평안과 자기의 힘으로 이런 보호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겸손히 백성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러고 그렇게 잘 다스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았던 지혜로 온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오늘 이 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민들이 썼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이런 언약들이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포로로 끌려간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썼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에서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지, 어디에서부터 핀트가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기록해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이 우를 다시 한번 범하지 말라고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행동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솔로몬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지혜를 얻기 이전부터 솔로몬이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을 맺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는 인색했고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한 명 드리는 것 정도는 이렇게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지점들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다윗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에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유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1번 순위에 둬.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성전을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다윗이 죽으면서 남겼던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부와 명예 이런 것들 다 주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줄 테니 너가 잘 해봐 이게 아니라 다 줄 테니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을 1번 순위에 너의 삶의 1번에 두어라. 이러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서 예배를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행해 잘 지켜 행해라. 나를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전을 크게 짓고 왕궁을 크게 짓고 자기가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는 일에 다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칙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버리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만 챙겼던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약속과 나의 말씀과 나의 언약이 너의 삶을 계속 지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계속 평화와 번영과 안녕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의 지혜로 그것을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이 성전을 짓는 대단한 일을 해가는 것처럼 행여라도 보인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시 않으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나가는 것.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깨끗한 샘교회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전 되어감을 이뤄간다고 우리 찬양 인도자이신 우리 지혜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어성경 강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도움의 손길들, 강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소명교육발전소를 통해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고 우리 카나하우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 일이 아니라 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뭔가 되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가고 우리를 계속해서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들 그런 것들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멈추고 성전에서 멈추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만 할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부와 명예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뤄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르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1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돌이켰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생과 나라를 두 쪽으로 동강내먹은 이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지혜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의 한마디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혜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결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번영을 이루고 안전을 꾀하는 곳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의 지혜가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인도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작은 구멍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며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풍요함과 영광 안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